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의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본문 속에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각자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함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이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인 제사장의 옆에서 제사 드리는 것들을 바라보며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방법들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저 기억뿐으로 하나님의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배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배우지 못하고 자신들의 임의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행동과도 같았습니다. 본문은 그 행동들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보다 먼저 제물의 좋은 부위를 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자신들의 사환을 임의로 보내서 그 사환을 통하여 갈고리를 통하여 올려지는 것, 건져지는 것을 임의로 아무 것이나 가져와서 자기가 먹었고 또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생고기를 원한다며 그들로부터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혹 어떠한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면 억지로라도 빼앗아 오도록 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임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본문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12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미 말하였고 17절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 기록의 직후에 나타난 사무엘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엘가나와 한나의 손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는 모습들은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훈련받으며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후에 기록되는 말씀들 가운데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해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왔고 그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들이었지만 깊은 사랑으로 찾아왔을 것이고 그와 만남을 통하여서 어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대화하며 자신이 여기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이유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은혜의 합당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자신이 여기에서 그리고 누구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머니로부터 또한 제사장인 엘리로부터 보고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며 나아가며 신앙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회방하는 세상이죠. 세상은 반드시 필요한 물질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물질과 권력과 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모든 자가 그렇게 산다고 우리에게 유혹하며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세상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유혹이 틈탈 때마다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지요.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려 하고 내가 어떻게든 서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패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가 되어주셨고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음을 선포하시고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의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주셔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예수